목사님 모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용서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아마 최근 뉴스 중에 단연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 아무개 씨가 이제 30년 동안 묻혀있던 이 사건을 DNA 감식 방법을 통해서 이제 범인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동원됐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동원됐고, 얼마나 많은 전단지가 뿌려졌고, 여러분 이 사건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또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또 얼마나 무력감에 이제 떨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누가 이 이춘재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살인마를 보고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피해자 유가족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그 살인마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에 관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쯤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비추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용서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용서의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또 그 안에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도 크든 작든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지난주에 주방에 필요한 제품을 이제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기사가 이전 설치를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설치를 했으니까 자기는 그냥 간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막 좀 항의를 했죠. 그랬는데 저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몰랐다고 이렇게 해보면 될 거라고 이렇게 자세한 사진과 안내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혹시 틀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반복해가지고 한 4번, 5번 했는데도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다. 또 약속을 정하자. 약속 날 때 또 안 오고 안 와서 기다리다가 그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다가도 집에 가서 온다 그랬으니까 또 문 이제 열어놔줘야 되니까 기다리다가 또 안 오면 그럼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왔어요. 왔는데 자기도 안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뜯어가야 됩니다 하고 뜯어갔어요. 뜯어가가지고 나중에 수리를 해서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걸렸어요. 그 전화하고 연락하고 우리 아내가 또 연락하고 또 기다리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했던 시간, 그 기다렸던 시간, 왔다 갔다 했던 시간, 그리고 약속을 어겨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많은 시간, 재설치의 시간, 그 많은 시간을 쓰게 됐지만은 정작 그 기사분이 사과는커녕 불평하면서 까다롭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 대놓고 뭐라 그럴 수는 없었지만은 정말 흔쾌히 용서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지만은 매일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요 대개 이렇게 자잘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비유 설교는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오늘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제시한 선이 몇 번입니까? 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따르면 이 용서는 2번 정도는 최소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2번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 한 번 더 얹어가지고 2배를 한 다음에 거기다 더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7번 했으니 7번도 사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7번 용서해 본 있어요? 나한테 괴로움을 준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해 준 사람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적어도 3-4번. 그러니까 3-4번은 우리가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3-4번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입을 닫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이 3번씩이나 나를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가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 갑자기 용서에 관한 질문을 베드로가 했을까? 그러면서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주변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 한두 사람쯤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뭔가 마음에 품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이제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자꾸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용서하기 힘든 형제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그 마음에 품고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이 성경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은요, 베드로에게도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오래전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다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안 되잖아요. 또 그런데다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그를 발목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의 제자들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 간에는요,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 중에 크냐? 오늘 보면 다음 20장으로 내려가 보시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자신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오른쪽 또 왼쪽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고지곳대로 세상의 왕이 되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매우 분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안에 상당히 미묘한 기류가 이제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는 달리 이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큰 배를 가지고 있던 수산업자예요. 수산업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 또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의 그런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권력자들 집안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관계를 맺으면 그 또한 중요한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거기다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이에요. 장차 왕이 될 줄로 알았던 그 사람의 친인척이라는 말이죠. 혈연 관계로 묶여 있죠. 돈 있죠, 권력 있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보직까지 다 차지하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가진 걸 다 가지려고 하네? 그런 생각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사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런 지도층 부모들의 자식 스펙 만들어주기에 낙담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왜 낙담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쓸 때에 대단한 부모를 두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갈등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요,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 과장님, 부장님,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어쩌다 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장 따뜻해야 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늘 척을 쥐고 등을 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도덕 논리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용서를 하되, 예수님은 베드로가 얘기한 7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한 번 잘못하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번만 잘못하지 않잖아요. 용서를 하고 나면 또 저지르죠. 뿐만 아니라 용서가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용서하고 안 되면 또 다시 용서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죽기 전에 490번까지 용서를 하고 죽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 용서한 것으로 다 용서했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는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보세요. 제가 이 22절과 23절 말씀에서 큰 이제 주제의 차이가 막 느껴집니다. 용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를 얘기해요?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 왜 그렇습니까? 용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현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문제, 곧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한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인생에는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왕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투자를 해서 증식을 하라고 임무를 맡은 청지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왕이 영토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종이 임금에게 불려 나왔는데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갚아야 할 빚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막대한 금액인지 잘 모르시죠? 1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얘기할 때 한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 34kg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1kg짜리 골드바 갖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안 계시네요.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1kg 하나가 6천만 원이면 이제 그 34kg 골드바가 34개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막대한 돈이죠. 그런데 그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대략 환산만 하더라도 수조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갚으라고 그러니까, 저 갚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아들과 내 부인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니까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차차 갚으리이다 그랬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그 모든 거액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렇게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라고 이제 다그치는 것이죠. 어떻게 다그칩니까? 여기 보니까 목을 잡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빨리 갚아 하고, 그러니까 좀 갚아달라고 막 똑같이 애원을 하는데요, 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요즘 노동자들이 그저 인력의 얘기를 해서 가도 하루에 10만 원은 받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대략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이제 붙잡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흔들면서 갚으라고 그러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동료들이 옛날 성경에 보면 민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딱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저럴 수 있을까? 딱하게 여겨서 왕한테 이 소식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왕은 거액을 탕감받았던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엄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3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35절 읽는데요, 제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머리가 쭈뼛,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먼저 막대한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천문학적인 죄를 지고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화성연쇄 살인범인 그 이춘재 씨가요, 자기가 대구에 있는 처제를 죽여놓고도 자기 죽였다고 주변 감방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무죄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죄는 저질러 놓고도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죄라는 말보다는 상처의 치유, 연약함에 대한 위로, 이런 말로 대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번영신학을 가르쳤던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10편을 들어보더라도 여러분, 그중에 죄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많다고 하시는지 사람들은 잘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부 철학을 집대성했던 이 AD 한 400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죄를 아주 멋지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다른 무엇이 들어와가지고 사랑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양심적으로 죄라고 느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 사이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한 게 들어오면 관계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순서를 바꾸어서 세상 것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 인생 전체를 죄로 물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으셔도요, 하나님은요,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먼저 용서를 해주십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손을 잡아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가 다 한 번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어릴 때 3살, 4살 때 예쁘다가 이제 7살쯤 되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두 번쯤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다그치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자기가 야단을 맞아도 이제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부모 마음에 조바심이 나잖아요. 왜 조바심이 납니까? 얘가 이러다가 정말 양심마저도 화인 맞은 양심으로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한 대 맞고 나서 얘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확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됐다 하고, 그죠? 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안아주면서 그걸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혹시 주눅들까 봐 그 얘기 하지 않고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는 것, 양심이 살아있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과 자기의 단점을 완벽하게 인정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해방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알기만 하고 뉘우치는 사람만 되어도 부모의 마음이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대속을 향해서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으면서도요, 이게 권세가 돼요. 믿어주는 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권세가 돼요. 교회 나와주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봉사를 하는 것도 권세가 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권세가 돼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마다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3시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세요.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의자를 다 뒤집어 엎고 거기에다가 닦고 얼마나 관리를 깨끗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이게 참 사역자들이 4시쯤 가보면요, 장로님 벌써 문 다 열어놓고 청소를 다 해놓고 또 바닥을 또 물로 청소했으니까 선풍기를 틀어서 말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적이 나타났어요. 비슷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전에 섬기던 자기가 교회에서 그렇게 새벽 4시면 나와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는 방식을 두고 이제 갈등이 빚어졌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더니 갈등이 빚어져가지고 그 가슴앓이를 하는 것을 보다가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늘 교회 주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이요, 이게 갈등의 이 비등점이 바로 이 주방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물을 거기다 그렇게 맞추냐고 하는 그 밥물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밥이 너무 질다, 밥이 너무 고두밥이다, 거기서부터 교회 모든 갈등이 출발됩니다. 그리고 왜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소금을 많이 쳤다 덜 쳤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온갖 종류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를 할 때도 내 권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죄, 보이지 않는 죄, 보이는 죄들을 짓고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10,000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갚고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을 상징하는 액수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주신 예수님의 목숨의 값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내가 진 죄의 빚만큼 예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영적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 곧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용서를 깨닫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개 숙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His workman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manship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내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신자들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곧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로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용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먼저 여기 24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사람의 생애를 결산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탕감되었지만 그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에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아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아서 용서를 못한다. 시작. 용서를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아서 용서를 못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용서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내가 상처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세계 총회를 이제 한국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세계 총회를 우리가 했거든요.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같이 팀을 형성해가지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는 그 자매 간사님이 좀 나이 어린 자매 간사님이 있었어요. 전북대 출신인데요, 전주 출신인데 얼마나 아주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이것저것 계속 맡겼어요. 또 어느 날 그만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 그만두냐, 왜 어디가 아프냐,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돌아서 들어오는 얘기가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뭐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중하게 하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여겨져서 제가 제 사역 스타일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나간 사람하고 주말마다 사역할 때도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물어봐요. 그냥 막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괜찮겠냐고 꼭 물어봐요. 힘들지 않아요?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요 배우자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하나도 잊지 않고 완벽 재생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송가를 255장 불렀잖아요. 255장 부르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255장 3절을 여러 번 불러봤어요.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죄를 하나님은 사해 주시는데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신대요.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나를 향한 해코지와 나를 향한 그런 온갖 종류의 잘못된 생각, 행동들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잊어버려야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싸울 때마다 다시 생각이 난다 그러면 실은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서에 서툴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매일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용서를 하고 뒤돌아서서 또 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용서가 안 된다면 세 번째 다시 용서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또 용서가 안 된다면 네 번째 용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시한 선 7번까지 가고 우리 예수님이 제시한 선 490번까지 가도록 그렇게 용서가 또 용서하다가 죽기 전에 490번 할지 모르죠. 그렇게 우리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거액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33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이제 영원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이 종의 처지를 볼 때, 그의 눈물을 볼 때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악을 다 탕감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매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잠깐 들여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네. 알고 보면 다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요즘 아이들도 불쌍하더라고요. 여기 초등학교 애들 만나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뭐 4학년만 돼도요 얼마나 과외를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애들도 불쌍해요. 그 등짐 지고 조그만 아이가 지고 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걸 지고 또 학교 뛰어가는 아이들 보니까 불쌍하지 않은 아이들인지 어른이든지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또 이것저것 아픈 곳이 있으니까 불쌍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불쌍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대로 불쌍하고. 여러분 옆 사람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불쌍히 여깁시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깁시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해요. 왕은요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단지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용서하지 않았는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에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걸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빚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불감증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면서 용서할 줄 몰랐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죄성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부터 살고 봅니다. 어떻든 자기부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한심한 행동, 나쁜 짓들은요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나도 그들과 똑같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나 자신을 볼 때 그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할 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 속에서 내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해 피차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용서해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주님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내일부터 이제 목사 장로 수양회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하고 사실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할 시간 한번 약속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내와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마땅히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도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의 대상이 있는데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마저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환경마저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힘들 때마다 먼저 남과 비교되는 나 자신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왜 나는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키가 크고 훤칠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렇게 자꾸 묵상하다가 결국은 태생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되고 그 태생에 대한 원망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답답한 인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why me, why me 습관처럼 입술에 달고 살면서 이렇게 나를 나쁘게 대접하신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설령 지금 우리의 짧은 생각에 하나님이 내게 잘못하신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오해임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것도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도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야 하고 그 일일이 다 변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다립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원망도 들어주고 또 불평도 다 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내 책임인 양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상황으로만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집어넣어서 힘들게 하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것을 믿으시고 오해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풀리지 않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마저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의 대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의 대상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때때로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채 스스로 옥죄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많은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 창피한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도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나. 그러나 나 자신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며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내 죄가 아니라 남이 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결국 죄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옥이지 않았습니까? 그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마귀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하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어 단어에 determ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determine. 이 determ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이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단순히 결심을 넘어서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는 쓸쓸하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삶에 발붙일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뭔가를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하시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내일 또 한 번 더 미워하더라도 그때 다시 용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용서하고 내일 미워하다가 다음 날 다시 용서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부단히 용서하는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연습하면서 날마다 용서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쯤은 너그러이 용서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용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상처를 준 사람,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환경들,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막대한 죄를 용서받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따뜻한 용서의 사람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